사도 요한은 바로 이 성도들이 단순한 신앙의 지식을 아는 자로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은 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죄를 범하다, 죄에 대한 것들을 헬라어로 말하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본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도덕적인 실수를 몇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집중하는, 하나님 외에 벗어난 상태를 바로 죄를 짓는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에서 계속해서 빗나가고 엇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 엇나가고 욕심도 빗나가고 관계도 엇나가고 삶의 목적이 빗나가고 엇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교만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고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내 계산과 이성을 더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빛, 어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처럼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문제는 반복되면 점점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결국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진정한 무서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죄 짓는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위험한 것이지만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를 죄로 범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둠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게 하는 것이 위함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빛으로 살아가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과 2절 말씀인데요. 만일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죄의 심각성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은혜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같은 죄 앞에서도
반복해서 넘어지며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언자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곁에서 도와주는 자, 중보자, 변호자.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법정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인은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겠냐? 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십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내가 대신 담당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내 생명값을 주고 바로 살린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물은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에는 진노를 제거하다, 죗값을 치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강하고도 강한 나타난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동시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동시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가운데 여전히 낙심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요,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세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관계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표현과 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예를 어떻게 들어볼까요? 죄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합니다.
거리낌은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어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되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내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미움과 상처가 있습니까? 또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뎌진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 소망이 있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빛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